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예수사랑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어떤 종이 그의 주인을 피하여 당신들에게로 도망하여 오거든 당신들은 그를 주인에게 돌려보내서는 안 됩니다. 성 안에서 그가 좋아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당신들과 함께 당신들 가운데서 살게 하여 주고 그를 압제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스라엘의 딸은 창녀가 될 수 없습니다. 또 이스라엘의 아들들도 남창이 될 수 없습니다. 창녀가 번 돈이나 남창이 번 돈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성전에 서원을 갚는 헌금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당신들은 동족에게 꾸어 주었거든 이자는 받지 마십시오. 돈이든지 곡식이든지 이자가 나올 수 있는 어떤 것이라도 이자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10계명의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의 세부 사항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15절과 16절에서 억압적인 주인을 피하여 도망하는 종은 그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원하는 곳을 택하게 하여 그곳에서 안전하게 살게 해주라고 합니다. 고대 사회에서 종들은 인적 재산으로 여겼죠. 그러니 잃어버린 재산을 주인에게로 돌려주는 것이 마땅해 보입니다. 그러나 율법은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지 말고 원하는 곳에서 살도록 도와주고 또 괴롭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도망친 종은 피난처와 자유를 보장받도록 했습니다. 그 종이 이방인인지 토착민인지 구분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았고 이 독특한 법은 고대 세계에서 유일무이했고 특정한 유형의 노예제를 암묵적으로 비판하고 있죠. 불과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에는 실제로 노예제도가 합법이었습니다. 흑인들을 재산으로 여겼죠. 인적 재산도 아닌 가축처럼 여겼습니다. 노예제도가 성경적이냐 아니냐를 두고 남과 북이 날카롭게 대립했고 실제로 노예제도 찬반을 두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 수많은 사람이 죽었죠. 일부 성경학자들은 성경에 나오는 노예와 종들의 이야기를 예로 들면서 성경도 뒷받침하는 제도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었습니다. 죄로 훼손되고 뒤틀려진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들 천지였지만 당분간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진행되도록 두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것을 바로잡을 때까지 임시적으로 어두운 때를 지나던 때라고 볼 수 있지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듯이 하나님께서는 종들을 재산처럼 여겨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들이 도망 나왔다면 그들을 보호하여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압제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본심이지요. 압제하는 주인은 종들의 인간성이나 존엄을 도둑질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또 17절 이하에 보면 남녀의 매춘을 금하고 있는데요. 당시의 매춘은 가나안 민족들이 그 행위를 통해 그들의 신을 자극해서 비를 내리게 하고 급기야 풍요를 증대시킨다는 믿음 때문에 제사 때 공공연하게 행해졌고 또 매춘을 한 남녀들은 그 화대를 가지고 종교기관에 헌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매춘 행위는 물론 그 돈으로 하나님께 제물이나 헌금을 드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십니다. 창기들은 매춘 행위 자체도 죄가 되었지만 그 행위로 인해 남의 돈을 훔치는 행위가 되기도 했기 때문이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면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업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자를 받고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것이죠. 고대 사회에서는 터무니없는 이자율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든 소유를 잃고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고리대금업을 금지시킴으로써 합당한 수고를 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남의 재산을 독점하지 못하도록 도둑질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도둑질은 다양한 영역에서 적용이 되었죠. 재물만 도둑질이 아니라 사람의 존엄성, 재산, 마땅한 권리를 빼앗는 것들도 모두 다양한 종류의 도둑질에 포함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여러 가지 부당한 제도와 법들로 인해 서류 미비자들과 난민들,
그리고 많은 이민자들이 법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존엄성과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죠. 그 또한 그들의 것을 도둑질 당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공공연한 도둑질이 자행되지 못하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법을 고치고 그들을 위한 대변과 변호를 하고 그들이 살 수 있는 공간과 안전한 자리를 마련하는 일,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겠죠. 또한 수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고이율을 챙기면서 그로 인해 누군가는 엄청난 재산 피해를 입게 하는 투기 같은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수고하지 않고 부당하게 남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넘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타협적으로 해석하고 생각하고 넘길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너무 많습니다. 얽히고 설켜 있죠. 그러나 그냥 대충 넘어갈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조심할 것을 명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가 혹시 이웃들의 존엄성이나 권리, 시간 혹은 그들의 재산을 강탈하는 일에 동참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우리가 마땅히 서야 할 곳에서 이 도둑질하지 않는 계명을 힘써 지키는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남의 지갑을 훔치지 않았다고 해서 도둑질하지 않은 것이 아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보고 그 기준에서 도둑질하지 않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의 소중한 존엄과 권리, 그들의 재산과 시간을 소중히 지켜주는 믿는 자의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예수 사랑으로 화이팅입니다.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지요.